교회 71주년 생일입니다.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충영교회를 사랑하시는지요? 조금 더 격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충영교회를 사랑하시는지요? 작년에 70주년을 맞이하면서 100주년을 향한 힘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70년 후 처음 맞이하는 생일입니다. 첫 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1년을 잘 돌아보니까 잘 달려온 것 같습니다. 교회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때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는 좋은 토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이제 4가지 토양을 말씀하시죠. 길가, 바위, 가시떨기, 옥토. 교회가 정말 주님 붙들고 본질적인 일들을 추구하면서 성도들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토양이 잘 가꾸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옥토로 수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지난 1년 동안도 충영교회 토양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70주년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전의 충영교회 모습들을 하나의 표현으로 담아봤는데, 충현다움이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충현다움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모습으로 충현다움, 그리고 시간이 더해질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충현다움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충현다움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충현다움은 어떤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좋다고 느끼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 잘 맞는 것이며 그 가치가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있는 것, 이것이 충현다움의 하나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론은 매력적이 되어야 됩니다. 충현다움은 아마 교회로서, 성도로서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교회, 매력 있는 성도로 보여지는 것, 이 결과를 낳아야 되는 것, 이것이 충현다움의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 1년을 잘 돌아보니까 우리가 잘 달려간 것 같은데, 앞으로 맞이할 시대는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의 트렌드가 그렇다는 거죠. 이 시대에 특별히 교인들이,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대는 탈종교화, 탈기독교화, 이런 시대가 우리의 이미 도래되어 있지요. 서울대 종교학과의 성혜영 교수는 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현재의 국민들 중에 60%가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매우 놀라운 사실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에 있는, 이 시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은 그 안에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자들을 빼놓고는 특정한 종교가 있고 그 종교를 다수가 따라가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나라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 이슬람 국가,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 등등의 나라마다 어떤 종교가 이 나라를 전체적으로, 물론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그 종교를 열심히 신봉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나라마다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종교가 있고, 공산주의만 이런 종교가 없는데, 공산주의 밖에서 국민의 60%가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분석을 합니다. 탈종교화, 이것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우리나라의 현상인데, 탈기독교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죠. 코로나 이전 몇 년, 수년 전부터 우리는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죠. 탈기독교화 시대 때 교회의 임무는 나오지 않은 성도들을 나오게 하는 거였습니다. 탈종교화 시대에는 이게 거의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믿지 않은 지역에 가서 하는 그런 노력, 거기에 준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탈기독교화의 대표적인 이 표현, 단어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나안 성도. 거꾸로 읽어야 되죠. 안, 나, 가 성도.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공연하게
우리 발전됐던 수년 전에 이제 일어났던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지식인들 가운데서 나는 공공연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것을 아주 선언하듯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이게 탈기독교화의 모습이었습니다. 탈기독교화가 탈종교화와 만나면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저 탈기독교화 되었을 때에는 교회에 돌아오도록 하는 노력만 했으면 되는데 탈종교화가 되면 이 두 가지 노력에 힘든 것이 훨씬 상승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앞으로는 깜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렵지만 이 어려운 것이 교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라는 책인데 3명이 공저했고요. 저는 이제 올 초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나름 재미있게 읽었는데 저로서는 다시 읽을 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이 건드리고 있는 화제는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이런 그 주제라고 볼 수 있죠. 15개의 꼭지로 탈기독교화되는 시대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중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이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저자들도 교회가 탈기독교화될 때는 세상 앞에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충영교회 매력적인 전통교회, 교회가 매력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전통교회가 매력이 있으면 저는 특별한 멋이 있다고 믿습니다. 보통 전통교회는 낫다, 죽었다 이런 표현을 받게 되는데 매력적인 살아 움직이는 전통교회,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70년 후 첫 해를 마치고 둘째 해로 넘어가는 충영교회, 오늘 이 말씀 이 이후에 우리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탈기독교 시대, 탈종교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세상 앞에 매력을 낼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개 꼭지 가운데 한 3가지만 여러분에게 간략히 나눌 겁니다. 첫째는 젊은 세대에게 영적 멘토가 되어주는 교회가 탈기독교 시대에 매력 있는 교회라고 설명하는 거죠. 지난 금요일 부흥회 참 뜻깊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을 많이 모아주셨고, 또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됐고, 또 모이기 위해서 수많은 일꾼들이 수고한 이 모든 것들 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특별히 그날 우리 차세대 찬양대가 양쪽에서 딱 이제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6시 반까지 이 젊은 우리 이 차세대 멤버들이 직장 반차를 낸 분도 꽤 있을 것 같고요. 하여간 일찍 나오기 위해서 눈치 본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 나와서 교회 위에서 찬양 연습하시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 전교회가 멘토가 되어 줄 때 매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 복음의 선함을 행동으로 증명할 때에 교회 매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이 탈기독교 시대를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선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복음의 선함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사실도 알아요. 조금도 거부감이 없이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려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복음의 선함이 행동으로 나타나려면 어떤 훈련이 돼 있어야 되냐면 몸이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머리로 판단하고 계산해서 결정해가지고 하려면 늦어요. 어저께 비교적 좀 일찍 설교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 6시쯤 되어서 제 이제 집무실을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이게 비서실에 포도 한 박스가 배달이 돼 있었어요. 아마 추석인 것 같아서 어느 분이 주신 것 같은데
하여간 비서가 없어가지고 그 상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주신 포도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귀가를 하는데, 와, 포도 향이 보통 향기로운 게 아니야.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위층에서 젊은 친구들 셋이서 탔어요. 굉장히 발랄하고 아마 대학생 한 1, 2학년 정도로 어림작 보이는데, 여러분 보통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하던가요? 잘 안 하죠. 해봐야 그냥 눈인사 정도 하는데, 이 친구들은 아주 발랄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포도 냄새가 참 좋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지요? 그러고 올라갔어요. 저보다 일찍 내리더라고요. 제가 제 층에서 탁 내리는데, 이거 한 송이씩 줄걸. 그 박스 안에 12송이가 있었거든요. 이 한 송이씩 줄걸 왜 안 줬나. 그 머릿속에는 뱅뱅 돌았는데 이 몸이 안 움직인 거예요. 몸이. 여러분, 선한 행동으로 영향력을 주려면요, 몸이 따라가야 돼요.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거, 가슴 속에만 있는 거, 이거 별로 효과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력 있는 교회, 매력 있는 성도로 세워질 때 마음속에 좀 소망이 있고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이런 모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선을 자연스럽게 행하는 이런 성도들로 채워진, 이런 성도들이 세워지는 복된 충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불완전한 교회에 임하는 은혜의 완전함을 전할 수 있어야 매력 있는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지요. 우리 충현교회의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아도 비교적 훌륭한 교회일 때가 있었고 매우 칭찬받는 교회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함 때문에 고생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늘 그렇습니다. 다만 교회가 간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하다,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라고 믿는 것이죠. 지상의 교회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도 세상의 대안은 교회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계실 때 불완전한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충현교회 위에 임재하시고 교회를 온전히 이끌어 가셔서 이제 70년 이후에 한 걸음을 뛰었는데 계속해서 좋은 걸음, 견고한 걸음, 큰 걸음으로 100년까지 달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있었던 장면이죠. 이때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세례는 크게 두 가지 이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는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나요? 우리가 받은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살펴봅니다. 10절을 보시면, 본문 10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10절, 11절 달아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중해서 읽으십시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저를 봐주시고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올라오셨어요. 세례 받으신 겁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 시간이 딱 강조되고 있어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번,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비둘기가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둘기 보시고 성령님 그러시면 안 돼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마 온유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부드럽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하늘이 열리면서, 여러분 동영상처럼 이 그림을 그려두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성령이 내려올 때 하늘에 뭐가 또 있었어요? 음성이 있었어요. 이게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올라가고 내려옵니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이게 성령과 예수님 사이에 이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죠.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소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음성인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뭐하노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노라. 하늘의 음성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배운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라는 사실을 배운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착 나타나셨죠. 이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이 구약 이사야서에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는 왜 멋있는 책이냐면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준 것도 참 대단한 이 능력인데, 오신 예수님이 이루실 종말적인 세계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게 이사야서의 멋입니다. 42장 1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세례 때 예수님께 들려졌던 하늘의 음성과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들려줄 음성을 이사야가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넌지시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붙드는 나의 누구? 종. 나의 종인데 그 종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종이 택함 받은 사람인데 영을 부어줘서 성령이 내려왔죠. 세례 때, 여러분 세례 장면 아까 머릿속에 제가 넣어두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안 넣어두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가 예언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예수님이 받은 세례에 나타나지 않는 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를 받으실 때는 물에서 올라올 때 모든 일이 벌어졌어요. 물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어요. 물 안으로 들어가시는 건 죽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일생을 통해서 이루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과정, 죽으시는 과정, 이 과정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 예수님의 사건 복음서 다른 곳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봅니다. 자막 보실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뭐하여?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1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으심 그리고 살리심, 거기에 연합되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세례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리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질 때 죽으심과 연합이 되어지고 다음에 부활과 연합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세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아마 절대 다수의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으셨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었다면 우리가 우리를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성도의 삶은 세례의 능력을 상실한 삶이 되는 거죠. 중연의 가족들,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세례를 통하여 우리 주님 죽으심과 연합되었으므로 우리의 삶도 특별히 우리에 있는 죄성들을 주 앞에 죽여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씻김을 받으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물과 성령이 있었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물이 있어요. 물이 수면 위에 이렇게 있고요. 그 수면 위로 뭐가?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다녀요. 물과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어짐으로 새 생명이 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능력을 가진 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질 때 우리가 깨닫는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하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려질 때 너는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간증이 있어요. 언제 이걸 깨달았냐면 설교 중에 깨달았습니다. 충격교는 아니고요. 설교하는 중에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예수님께 들려줬던 그 음성은 지금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셨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누차례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없는데요? 있어요. 저는 들은 적이 없는 거 있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안 들려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하여 이미 하늘에서 선포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특별히 71주년 생일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세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삶을 시작하는 세례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시작될 때에도 교회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세례 주셨다 이런 말은 없어요. 하지만 세례와 같은 효과를 교회에 주셨다고 저는 믿음이 갑니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선포해 주는 거죠. 교회는 내 사랑하는 교회라. 내가 이 교회를 기뻐하노라. 충영교회 이제 72주년을 향한 두 번째 70년 후 두 번째 이 발걸음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이 온 성도님 마음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충영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 내가 충영교회를 기뻐하노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침투하고 침투해서 빛을 발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 생애를 맞이하면서 충영교회의 매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충영교회의 매력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충영교회의 첫 번째 매력은 교회당에 있다고 봐요. 교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도 있고, 참 아쉬운 거는 교회를 오셔도요, 지하에 자동차를 주차하시고 혹은 뭐 후면에 주차하시고 이렇게 옆으로 쑥 들어오시는 분들은 교회 전면을 잘 못 보세요. 이 전면과 그 앞에 있는 마당, 이 또 측면, 이런 교회의 어우러짐이 잘 안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주차장으로 바로 갈 게 아니라 이게 좀 이렇게 정문으로 좀 나가시고 정문으로 들어오시고, 그 마당 복잡하지 않을 때는 좀 마당도 이렇게 둘러보시고 그런 이 여유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매력이 있어요.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영교회의 매력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마도 다수의 성도님들이 신령한 예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외모의 매력보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매력이 더 크죠. 71주년 맞이하면서 충영교회에 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신령한 예배는 준비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보통 준비된 성도님들은요, 예배 준비를 15분 전에 와서 드리는 거 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부터 해요. 언제부터 하냐면 집을 떠날 때부터 합니다. 근데 이건 초급반이고요, 충영교회 중급반들은 토요일부터 준비합니다. 그렇죠? 맞죠? 네, 적어도 찬양된 토요일부터 준비해요. 나와서 연습을 하니까 제일 자신 있어서 이쪽 저쪽을 보면서 어떤 이제 그 나눔 모임에서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답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제 토요일 저녁에 이제 준비하는 게 중급반이잖아요. 한 성도님이 조금 이렇게 겸연쩍하면서 자신의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너무 이렇게 자랑질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 너무 조심해 하시면서 겸손하게, 목사님 저는 주중에 내내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도전이 되죠? 이게 고급반인 것 같아요. 주중에 내내 준비를 한대요. 그 옆에 분이 이렇게 답을 해서 저는 그 이상 답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 이상 답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옆에 분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 목사님이 축도하신 다음부터 다음 주일 이런 걸 뭐라 그러냐세요? 끝판왕이라 그래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성도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영교회의 매력은 신령한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신령한 예배를 주님 앞에 쭉 드려질 수 있도록, 정말 이 충현다움이 충현교회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받으시고 이 사실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신의 조그마한 노력을 보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이 헌신된 성도도 우리 교회의 매력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번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충영교회 목사로서, 충영교회 부목사로서 이렇게 전도사님으로 섬기는 가운데 뭐가 가장 이 마음에 남습니까? 평신도들이랑 동역한 거래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일꾼들과 동역을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살펴보기 어려운 수준의 동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충영교회의 분명한 매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우리 교회의 매력 가운데 한 가지를 추가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책 한 권 더 보여드릴게요.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읽은 책입니다. 한 권 더 있는데 그중 한 권이에요. 너무 소중하게 읽었고 한 번 읽지 않고 여러 번 읽을 생각입니다. 매우 학술적인 책입니다. 저자는 알란 크라이더라는 분이고, 알란 크라이더는 미국의 매너라이트라는 이 조그마한 교단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그룹이에요. 여기 출신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로
박사를 받은 다음에 이 교단에서 영국으로 파송했어요. 좀 이상하죠? 영국 교회가 약해지니까 아마 영국 교회를 쇄신하라고 파송한 것 같아요. 근데 영국에 가서 이제 그 선교사 일도 하면서 뭐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계속 연구를 하셔서 낸 책입니다. 이 책이 왜 저에게 마음을 확 잡고 있냐면, 제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걸 많이 정리해 주었고요, 자료적으로 보강해 줬습니다. 여러분하고 72주년 이후에 같이 정말 고민하고 싶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초기 교회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다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2세기부터 시작해서 4세기까지 교회가 굉장히 견고하게 성장합니다. 4세기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부터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만 거기에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따라와요. 근데 박해 시대인 2세기, 3세기, 4세기에는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 시기에는 전도를 못했어요. 불법이니까. 기독교를 믿는 게 큰 박해의 대상이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밝히는 책이에요. 성도들이 인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내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의 성도들은 인내가 몸에 배어 있었대요.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에 배어 있다. 아까 선행 있잖아요. 예. 우리는 선행에 대해서 알지만 몸에 안 배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내가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쭉 자료들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전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꾹꾹 눌러 참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인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서를 읽고 계시죠? 계속해서 복음서를 몇 주 더 읽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을 읽게 됩니다. 신약성경 읽고 복음서를 읽으실 때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삶을, 그 뒤에 쫓아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의 삶을 인내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신 것이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신 삶과 가르침이 인내가 무엇인지를 예시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함에 있어서 끈기 있는 삶을 보였는데 이 끈기가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게 하는 힘을 주고요, 인내는 우리의 삶을 초조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강압하려 하지 않고요,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멋이 있다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덕목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 사이에서 믿음, 사랑, 소망은 가장 중요한 우리 삶에 나타내야 되는 덕목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은 사람에게, 요즘 시대에 믿지 않은 사람에게 믿음, 사랑, 소망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대에 정말 이상한 믿음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믿음들이 많아?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그분들이 볼 때는요, 뭐 독특한 게 없어 보여. 다 믿음이야, 다. 개뿔 같은 자기 신념도 믿음이래요. 이런 사회 속에서 성도가 믿음으로 세상에 매력을 보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난잡한 사랑들이 다 사랑이랍니다. 근데 인내는요, 이 세상이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인내의 매력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 때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 인내가 발효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발효가. 이 발효 뭔지 아시죠? 예. 성경에 누룩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발효가, 누룩이 잘못되면 뻥이 돼요. 이게 자기 과장이 됩니다. 그런데 잘된 발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그 섬 아래 밀가루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 전체가 다 누룩이 된다 그러잖아요. 포글포글 끓는 거예요. 이 믿음이 포글포글 끓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71주년 맞이하는 충영교회 이 두 번째 70년 이후의 스텝 가운데 하나님이 세례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충영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내가 충영교회를 기뻐하노라. 이 기쁨 세상에 전하고 오직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인내라는 미덕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